저는 우리 아들에게 참 감사하다고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신 가정에 이렇게 자라서 좀 원하는 학교나 그런 것들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또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참 그리워했던 학교가 바로 미시간에 있는 캘빈 대학인데, 저희 아들이 신학과는 아니지만 그 칼빈 대학을 들어가면서 참으로 마음이 기뻤고, 또 내가 가보지 못했던, 내가 가보고 싶었던 그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와이 열방대학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거기서 도전을 받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많이 가고 싶었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도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재충전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 일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참 귀한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학교를 휴학하고 또 결단해서 하와이 열방대학을 이렇게 가게 되어져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여러 번 하와이 열방대학을 권면을 했지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쉽게 그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두 사람에게 이 하와이 열방대학에 대해서 물어보았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열방대학을 다니고 와서 목사가 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열방대학을 갔다 왔지만 여전히 마약을 팔고 있는 그런 두 사람에게, 극명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내가 가졌던 그 시간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라는 그런 충고를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결단하게 되어졌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었던, 또 여전히 나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때 그 시간이 후회할 만큼, 그런 후회를 전혀 하지 않을 만큼 만족했던 인생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18년이 하나님과 큐티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는 큐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을 키운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수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몇 번의 기회 중에 이 2018년 큐티를 만나고 그 만남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시간,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보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울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터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올해 여러분의 인생,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굳건하게 세워 올려드리는 그런 큐티와 묵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1절에 보면 고린도 교우를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너무나 연약해서 밥을 못 먹이고 젖을 먹인다는 그러한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아직도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오늘 파벌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오늘 자기를 자랑하고 그 분파를 자랑하고 분파의 리더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한 것 같지만 어떻다고요? 젖을 먹는 어린 아이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7절에 보면 오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자라게 하시는 분인데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 자기의 상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상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닿으시는지요? 저는 오늘 2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젖을 먹여야 되고 또 언제 밥을 먹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물론 어릴 때 베이비 때는 젖을 먹여야 되죠. 그런데 밥을 먹여야 될 때는 또 밥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밥을 먹어야 될 때인데도 오늘 젖을 먹여야 될 그런 상황을 볼 때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젖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밥을 먹어도 소화해낼 만큼 그런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또 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젖을 먹이고 언제부터 밥을 먹여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던가 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젖을 먹이고 언제에 밥을 먹이면 되는지요? 참 엉뚱한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앤서를 하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젖을 먹여야 됩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밥을 먹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태정아, 젖을 먹이든 밥을 먹이든 죽지 않게 영양분만 잘 공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르는 것은 내가 기른다.
네가 젖 먹일 때 잘 모르겠고 네가 밥 먹일 때 잘 몰라 좋은데, 그러나 영양분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먹이면 내가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영양분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큐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젖이든 밥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영양분인 큐티의 삶만 공급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잘 몰라요. 저 사람은 충분히 밥을 먹고도 남을 만한 사람인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특별한 일을 만나면 젖먹이는 아이보다 더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젖밥 따지지 말고 그리고 영양분만 제대로 잘 먹여서 죽지 않게만 해놓으면 내가 기록에 내가 자라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용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흰돌 선교교회에서 월요일 날 또 큐티방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엘림교회에서 계속해서 목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LA에 월요일과 목요일 그런 큐티방을 이렇게 새로 감당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또 일요일도 생겼죠. 화요일도 생겼죠. 월요일도 생겼죠. 목요일도 생겼죠. 이제 4번의 큐티방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이 연말이 되어지기까지 제가 기도하기는 바로 주 7일 7개의 큐티방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리더들이 또 큐티방을 인도해 가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하나님, 제가 이 큐티방의 식구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적용하면서 또 주 7일 큐티방이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젖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밥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영양제가 꼭 필요한 것처럼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오늘 건강한 그리스도로 오늘 아름답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엉뚱한 질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엉뚱한 질문 속에서 오늘 귀한 답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가 젖을 먹여야 될 때인지 네가 밥을 먹여야 될 때인지 굳이 잘 몰라도 오늘 이 큐티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 큐티의 영양분을 잘 먹이고 잘 돌보면 내가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를 길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감당해야 될 이 부분들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이렇게 큐티방을 오픈해 줄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귀한 평신도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매일 비춰보는 그 아름다운 삶들을 더 많이 확장시켜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영양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양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